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명의 암소가 울며 걸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앞장의 내용인 4장과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 6장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그런 말씀이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에 그 영광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바로 무거움이라고 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중요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무겁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존중히 여기는 것은 무겁게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내가 존중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그들을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 어떠한 멸시를 보였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잘 말해줍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진영에 4,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그들이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실패하였는가? 그때 그들이 내린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였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2주에 다 나눴던 내용이었죠.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 간의 반응인데요, 먼저 이스라엘 진영의 반응입니다. 처음 패배했어요. 사기가 떨어져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진영에 이르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4장 5절 말씀, 우리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장만 앞으로 넘겨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언약궤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함성이 얼마나 컸든지 땅이 울릴 정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 승리의 확신 가운데에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기승천이라고 하죠.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진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기는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블레셋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나라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낸 능력의 신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순간 그 능력의 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왔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결과 사기가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이 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우세하다 할지라도 사기가 떨어지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힘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결과, 그 전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죠.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망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섭니다. 고대 근동 국가의 전쟁 가운데 3만 명이면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패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여겨지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언약궤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원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시편 27편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80편 3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노함을 풀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전쟁에서의 패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됨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만 합니다. 당시의 문화였다면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의 회복을 원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 바라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을까? 손만을 보는 거죠. 과거의 일이긴 한데 제 첫째 아들 이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에 외삼촌이 집에 자주 놀러 왔었습니다. 첫 조카니까 너무 예쁘고 귀엽고 해서 이제 놀러 왔던 것이었는데, 이래가 삼촌을 볼 때마다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삼촌 가라는 말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래가 삼촌을 가라고 하다가 삼촌 할 때 갈 때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삼촌의 손에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이 들려 있을 때에만 삼촌에게 가서 그걸 받아낸 뒤에 다시 하는 말이 삼촌 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야, 그 선물을 누가 사온 거지? 삼촌이잖아. 삼촌이랑 잘 지내야지만 나중에 삼촌이 또 선물을 사주겠지. 삼촌한테 가라.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삼촌 가만 반복하니까 삼촌이 그 다음부터는 장난감을 안 사다 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서로 간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누는 교제, 함께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손만을 보았다는 거예요. 손만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한지 전혀 관심도 없는 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선물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삼촌 가라고 말하였던 이 어린아이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가시지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가봇이었다는 거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이어서 5장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이방인들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 안에 둡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의 전쟁은 민족 간의 전쟁이기 이전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끼리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둔 것입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만 뒤로 넘겨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언약궤를 다곤상 곁에 두었다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다곤 신상 발 앞에 둔 것입니다. 마치 패자가 승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한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단지 언약궤가 이 다곤상 앞에 놓인 것, 그의 발 앞에 놓인 것이 수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막 안에서만, 또한 이 언약궤 안에서만 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하고 계신 그 수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수치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이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다곤에 비하면 하나님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신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당하고 계신 수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러한 수치를, 이런 취급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이름이, 그 영광된 이름이 왜 땅에 떨어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짓밟히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처사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하면 그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도 내 부모를 멸시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면 내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나의 부모를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가, 우리 성도가 바르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면 안 되시잖아요. 원인이 어찌되었든 블레셋은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 스스로가 이 모든 세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이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요, 신상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기자는 그 장면을요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단순히 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곤상은요, 굉장히 위험 있게 승리자의 위엄을 보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밑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패배자이며 다곤신의 승리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반전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며 다곤신을 이제 원래 자리에 두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다곤신상이 이제 다시 한번 엎드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나간 채 엎드려져 있습니다. 몸뚱이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머리는 사고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다곤은요, 그냥 돌덩이에 불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역전하셨습니다. 다곤을 무너뜨린 것을 시작하여 이제 블레셋을 징벌해 나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언약궤가 있던 아스돗에 이제 악한, 심한 독한 종기를 내리십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질병을 많은 학자들은 패스트, 다른 말로 흑사병이라 이제 말을 하는데요, 과거에 흑사병이 유럽에서 유행했을 때 유럽의 인구의 최소치가 이제 3분의 1이 죽었다 말하죠. 마찬가지로 아스돗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드에 독한 종기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다시 언약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려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반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둘 수 없다. 필사적으로 항전하며 반대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쳤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 다곤을 치셨고 그를 섬기는 우리의 백성이 블레셋을 치고 계신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다곤이 더 강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능력 없는 존재는 도리어 다곤이었음이, 자신이 섬겼던 신이었음이 증명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보다 크심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이 이방인들을 벌하기 시작하십니다. 다곤은 넘어져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 일으켜 세워줘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패배하였다, 넘어졌다 여기지만 하나님 스스로 일어나 모든 것을 역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크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비단 이 시대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2000여 년 전만 해도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역사에서, 이 지구상에서 멸하고자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 2000년 전 이 세계를 지배하였던 로마가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서 이제 이 모든 기독교, 예수와 예수를 믿는 무리들, 예수의 도를 이제 다 없애고자 하였지만 도리어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더욱더 굳건히 서지 않았습니까?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가 놓인 것처럼 교회가 거대한 힘 앞에서 엎드려질 때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을 역전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크심을 보이신 적이 역사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 앞에서 버티다가 결국 완전히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징계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곤신과 우리를 치셨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대 맞았을 때 정신을 차리고 돌이켰으면 좋았으련만 그들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것이요. 이스라엘도 처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돌이켰으면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 블레셋 또한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비록 이스라엘의 신이긴 했지만 자신들의 신 다곤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었던 그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혹여나 블레셋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그 백성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7개월 동안 맞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쳤다라고 말하지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말하지만 은연중에 이것은 우연 아니야? 그냥 우연히 그냥 이러한 전염병이 생긴 거 아니야? 우연히 다곤 신상이 넘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에겐 힘이 있었거든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철기 문명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자신들은 큰 힘을 갖고 능력이 있어요.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힘이 있을수록 더욱더 그 고집을 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이제 일진이라 불렸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일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학생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만 해도 체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작은 실수만 하면 그렇게 이렇게 매를 때리셨었어요. 별것도 아닌 이유로 막 매를 많이 맞긴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저 같은 학생들은 한 대 맞고 나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고 빌었거든요. 근데 일진들이라 말하는 학생들은요 절대 빌지를 않아요. 맞을 때 적당히 엉덩이를 빼가면서 맞는 게 요령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막 힘을 주고 매를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티도 내지 않아요. 죄송한 표정도 안 져요. 그냥 힘을 주고 다 그것을 맞는 겁니다. 그게 멋인 줄 아는 거예요. 하면서 맞고 나서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가요 또. 그런데 그것은 멋이 아니에요.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선생님의 화를 더 돋구어서 2대 맞고 끝날 거 10대 맞고서도 끝나지 않는 바보 같은 행동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가진 것이 많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굴복하거나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블레셋이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라고 말할 때에 나의 생각,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데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4장과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처럼 업신여기는 자,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자, 그런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블레셋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세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을 업신여긴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선징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면 그만큼 선물과 복을 받을 거야,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무엘상의 말씀에는 자기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징계받아 망해도 싼 자기의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징계받아 이가봇을 외치면서 절망 중에 슬퍼하며 있는 자기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절망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십니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깊으신 사랑을 표출하기 시작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이 6장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 할 때에 이제 블레셋의 제사장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를 그 안에 같이 담아서 보내야 한다라는 지식을 말해줍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 아닙니까? 블레셋의 제사장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에게 추가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어찌하여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5장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더라는 거죠. 자신들을 징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지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죠. 하나님을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블레셋은 다시 언약궤를 돌려놓고자 합니다. 근데 그냥 돌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고자 하는데요. 아직도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백성과 같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갖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여전히 블레셋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장치 가운데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계속 은연중에 이것은 우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은 지금 5가지의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수레라는 장치예요. 새 수레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새 수레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끌기 굉장히 힘든 수레입니다. 두 번째는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소로 끌게 합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했던 소가 새 수레를 끈다? 그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장치는 소 2마리로 끌게 합니다. 수레를 끌 때에는 보통 1마리로 끌게 합니다. 2마리가 끌게 되면 발이 맞지 않아서 수레를 끌기 더 어렵기 때문에 하나로 끌면 되고, 더군다나 언약궤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성인 4명이 거뜬히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 그렇게 무겁지 않기에 1마리로 끌어도 충분하지만 지금 일부러 2마리의 소로 끌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젖나는 소로 끌게 합니다. 젖이 난다는 것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새끼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하는 거죠. 5번째로는 멍에를 매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고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암소끼리 붙여서 끌고 가게끔 합니다.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조건들을 5가지나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조건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을 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을 꺾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이 암소 2마리가 이 길을 똑바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혹여나 가다가 다른 길로 치우치면 이 재앙은 우연이다. 그들은 은연중에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놀랍게도 두 암소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두 암소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소를 말할 때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울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암소는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서 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입니다. 송아지는 집에 가두어져 있는데 암소는 자신이 사랑하는 송아지를 뒤에 두고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자신이 사랑하는 새끼는 더욱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송아지는 어머니를 찾아 계속 슬피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 자신의 사랑하는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어미소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울면서 그럼에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걷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것은 언약궤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누가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무명의 2마리의 암소가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암소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순종이라면 울지도 않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갔겠지요. 암소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 끝에서 자신은 죽게 될 것이며 자신이 두고 온 이 송아지 자신의 새끼들 또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큰 고통을 안고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이 미물이 알고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울면서요.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왜 이 암소가 그 길을 걸어갑니까? 이 암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맞았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없는 시대,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캄캄한 암흑화 같은 이 사사시대, 모두가 소망이 이제 없다라가며 절망 중에 울부짖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거움을 다시 회복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이 무명의 암소였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암소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암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울며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가인데요, 그냥 뚝뚝 눈물을 조용히 흘리는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크게 우는 거예요. 지금 암소는 크게 울면서 흐느끼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암소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으로 들렸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힘겹게 그 길을 오르셨어요. 예수님도 기계적으로 또는 편안하게 그 길을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비틀거리시면서도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자신이 죽을 것임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올곧게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길 끝에 죽음이 있음을 알고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그 길을 오르신 거예요. 탄식을 내뱉으시면서 그 길을 오르셨습니다. 암소가 슬피 부르짖으며 벳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면서 그 길을 오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태초전부터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아픔을 안고서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자들, 그 결과 모든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므로 우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의 가족 여러분, 이제 그 길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벳세메스를 향한 암소의 길, 십자가를 향한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누구나 걷고 싶은 화려한 길, 인정받아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길,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찾는 자가 드문 길입니다. 그러나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름이 없는 이 암소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시니 울면서도 그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나를 부인하고 암송아 걸어갔던 그 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를 너희 또한 짊어지고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삶의 가족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의 암소같이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기뻐할 만한 길, 내가 기뻐할 만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길,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 위에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게 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삶 가운데에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실 것입니다.